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저와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5쪽에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팔복에 대한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처음 제가 할 때 그 팔복 제일 처음 설교에서 나누었듯이 이 팔복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 영어로는 라이프 스타일,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한가 제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경쟁하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어릴 때 경쟁하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이 사회에서요. 학교에서는 전 과목들의 석차를 내었고 남보다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부모님도 사교육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신 것 같습니다. 학원을 그렇게 많이 보내시더라고요. 저를. 근데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다 다릅니다. 재능이 다 다르죠. 그리고 관심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전 과목을 다 잘하도록 기대를 받거나 사회에서는 어떤 특정한 직업군들만 대우를 잘 받으면 당연히 경쟁 사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런 경우까지는 아니었는데 심지어는 이제 형제 자매가 많은 집안에는 형제 자매들끼리도 경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이제 옛날 분들 보시면, 그리고 친구끼리도 막 경쟁을 해야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섬기고 나누는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산상수훈, 특별히 또 팔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즉 자기 것만 챙기고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입니다. 완전 다른 것이죠. 거꾸로입니다. 오늘 팔복의 말씀에 예로 들면 온유한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과 많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 팔복 말씀과 함께 또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한번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상고하기 원하는 말씀은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입니다. 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일까요? 애통하고 또 온유한 것.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애통하는 자부터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왜 애통하고 또 무엇에 애통해야 합니까? 먼저 왜라는 질문은 우리 인류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버렸는지 알 때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애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심령이 가난합니까?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원죄의 결과로 우리는 마음이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나 살려는 그 마음이 우리 인류와 창조 세계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애통합니까? 그죠? 우리의 이 상태 때문이죠. 이 타락한 상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도 그러했고 또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죠? 관심 없다고 하고, 그죠? 참 완악합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이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네, 우리 마음의 상태고 사회의 모습입니다. 음악을 한번 보실까요? 원래 우리는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핸델의 메시아를 비롯해서 유명한 그 음악가들이 지었던 그런 찬송가는 그 곡조들, 그 찬송가 가사들은 참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음악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이기보다는 사람을 그리고 인생을 주제로 삼고 그것으로 위안을 받으려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 트로트 인기 정말 상당하죠. 사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죠? 네, 식당을 가도 네, 그런 세상 노래들이 많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죠. 결국 우리가 애통하는 이유는 나의 죄와 세상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부패한 마음과 또 부패한 이 세상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들은 분명히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우셨습니다. 애통하셨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음에 대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고통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계속 애통해야 합니다. 어서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과 또 이 땅의 부조리에 대해 애통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요, 이 애통함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네, 정말 감사한데요. 이 애통함은 우리에게 왜 좋은 것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패한 마음과 우리의 마음과 이 땅의 부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하고 힘씁니다. 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날 때 제 안에서 희망이 샘솟는 것을 경험합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 아이들도 그러하고요. 어떤 아이들, 제가 지역전도팀과 함께 송북초등학교 거기서 아이들 만날 때도 그렇고요.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만나고 있는 그 초등학생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떠나서 아이들은 참 순수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저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학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이들이 저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평안을 느끼도록 제가 최선을 다합니다. 아이들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이 열린 아이들이 몇 명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느끼는 희망이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애통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더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소망을 주위 분들에게 전하고 계십니까?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맡은 본분을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온유함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온유함의 대명사는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할 때 그 이삭, 그 이삭의 한 스토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함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시면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농업과 가축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물질의 복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물질의 복은 이삭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복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기는 힘든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복을 받은 비결이 하나 더 있다고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자 주위 사람들에게 받은 것은 칭송이 아니라 시기였습니다. 혼자 너무 잘 되니까 사람들이 시기한 것이죠. 그 주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시기로 인해서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는데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을 하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전포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물이 없으면 이제 사람이 죽는데 이 우물을 메워버렸다는 것은 싸우자, 이런 신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한 행동은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삭의 온유함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그곳에서 이제 목자들끼리 싸움이 일어나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이때 취한 이삭의 행동은 양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물을 또 이제 양보하고 나서 한 번 더 우물을 팠는데요. 또 그곳에서도 다툼이 생깁니다. 결국 이삭이 3번을 양보한 후에야 다툼이 없는 곳에서 우물을 파고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삭이 과연 이곳 사람들과 싸울 힘이 없어서 양보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싸울 힘이 없어서 무서워서 도망을 간 것일까요? 그에 대한 정답은 그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싸울 힘이 없어서 양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의 부족들은 자체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자신이 직접 훈련시킨 그 부족에서 직접 훈련시킨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조카 롯의 가족을 구해냈습니다. 당연히 이삭도 그 정도의 군대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보다 더 거부였다면 더 큰 군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삭이 큰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충분히 싸울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삭은 3번이나 양보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식으로 전투를 통해 땅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업을 이미 돌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안전한 땅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이 자신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삭이 이렇게 양보를 하고 떠난 모습을 통해서 이삭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온유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37편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시편 37편을 다 읽으면 좋긴 하지만 몇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우리 4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에 대한 우리 말씀을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11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에 이제 온유한 자들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래서 시편 기자 여기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윗도 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온유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받은 자로서 온유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욕심을 부리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양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시편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 악한 자들에 대한 그런 결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산상수훈에도 나오는 것처럼 원수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부자가 된다는 말씀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 신자들 중에는 물질의 복을 받으면 주님을 떠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시험에 든 자들이 가롯 유다부터 해서 한둘이겠습니까? 이 온유한 자들이 받을 그런 복, 그 기업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삭을 포함해서 모세, 다윗, 다니엘 그 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간증들이 넘치는 것을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장차 올 세상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즉
주님과 또한 형제 자매들과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즐거움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통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더욱 사모하고 또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온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천국에서 영원한 즐거움과 또 면류관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한 장 같이 부르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제가 이 찬송가를 선택한 이유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여러분,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삭뿐만 아니라 다윗도 그러했고요. 또 이 온유한 모습에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우리의 왕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그 온유한 모습을 스데반도 동일하게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온유한 자와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화해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우리가 화평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 공동체, 그 목장 또 무엇인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온유해지길 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겸손과 온유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 공동체에서 또 우리 각 가정과 또 목장과 또 모든 팀 안에서, 사역팀 안에서 정말 서로 온유한 모습을 보이고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분란이나 분쟁이 있습니까? 주님,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처럼 그렇게 매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본성과 정말 반대되는, 본성과 부딪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해나가기 원합니다. 죄인과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의 원리대로, 경제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나누고 사람의 필요를 돌보고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애통케 하는 그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애통이 거룩을 향한 열망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애통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 소망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정말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애통케 하는 자로 삼아달라고, 우리 애통케 하는 이 마음을 위해서, 이 삶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의 그 부패한 마음,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버리기 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더 애통해야 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되고, 또 제가 하는 그 행동들이 지금 당장 완벽할 수는 없지만 정말 예수님을 닮은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정말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주님을 닮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또한 이 땅의 부조리들, 이 땅의 불의들을 바라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또 사회에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매일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평화의 나라,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그 정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사례 사역에 붙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그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미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앞으로
더욱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간다면 이 팔복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애통케 하는 자와 애통하는 자와 또 온유한 자에 대해서 또 우리가 배웠는데, 우리 자신의 죄와 또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애통해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소망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또 견디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과 또 면류관과 또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또 이 추운 계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한 변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평안히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